사랑의 깊은 연못에 깊이 잠갔다. 오늘 제목으로 함께 안식일 환송 예배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참 잘 아시죠? 우리 3절의 가사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자 곧 가거라 저 은혜의 바다로 내 노를 힘껏 저 망망한 창포로 나아가라. 오늘 저는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이 우물을 마음껏 마셔버렸어요. 그죠?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오려 마셔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먹을 수 있을까? 사랑을 맛볼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누리고 싶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가 마련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죄인도, 어떤 사악한 죄인도, 힘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죄인도 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충분히 깨끗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며 참이 가사처럼 은혜 바다 위에 마음껏 노를 저어보아라 라는 말씀처럼 온 하늘은 이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무한한 자원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샘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이요. 다 내게로 오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이요. 사막에도 강들을 열어주겠다. 영적으로 설명해드리면요, 황막한 인생의 우리 들판인 우리의 모습은요, 바짝 말라버린 사막 같은 영혼이지만 그곳에 강들이 생긴다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마시고 있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발전을 원하시죠? 진보를 원하시죠?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샘 곁에서 서서 은혜로 열려있는 구원의 샘을 마시고 또 마셔라. 그들의 마음은요 너무나 사랑으로 부풀어져서 그분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헌신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주님 우리에게 더 신령한 사물의 경험으로 진보하기를 원해요. 얕은 경험 속에서 갈증 어린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사물의 지식으로 우리를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구원을, 우물을 마실 수 있을까? 말씀을 주세요.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더 거룩하고 정말 의해주는 심령으로 주님께 간절하게 그분께 느끼면서 나아가면, 사모하면 그들의 심령은 구원의 우물에서 충분히 물을 마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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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응답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더 영적 진보를 갈망하고 더 충만한 의를 갈망하면서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구하는 영혼의 성소 안으로 성령께서 의를 부어주는 경험을 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맛본 사람들은,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 은혜의 갈망을 그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멸망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의 구원의 우물에서 여러분 사랑을 마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말하고 노래하라. 짧은 집사님의 간증처럼 하늘의 곡조 울리니,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부르는 그 노래가 지금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던가요? 단순합니다. 은혜를 받는 법칙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하면 마음은 깨고 마음은 소성할 것이다. 빈 우물이 되지 말라. 그대가 그들의 그 사랑을 나타낸다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샘물이 우리가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셔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무엇입니까? 짧게 소개하면 정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우리의 죄됨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비참한 죄됨을 바라보면서, 속절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유일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할 때 드디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시겠다는 구절이에요. 죄는 인간에게 상처를 입혀놓습니다. 그죠? 골마 터지게 만듭니다. 이 땅에 비누로도 잿물로도 씻을 수가 없고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주석하기를, 인간은 단 하나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다. 인간은 단 하나의 죄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물려서 상처받아 골마 터져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의사가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은 와이번이 계시 가운데 넉스보미크라는 약을 통하여 절망에 빠진 한 가정을 계시로 봅니다. 다 소개할 수가 없고요. 이 남편이 힘없이 침대에 긁혀 앉았는데 아내도 딸도 약으로 다 죽었어요. 마지막 남은 가족마저 죽음의 사선 앞에서 고통하는 그 딸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령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한 의사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진단을 하시면서 약을 다 빼앗아 던져버리고 창문을 활짝 열고 공기를 환기시키면서 진단을 하셨는데, 그 진단대로 처방대로 이 남편이 수용하자 계시 장면이 바뀌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부녀가 앉아있는 모습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죄도, 어떤 결함도, 어떤 결점도 우리를 충분히 고칠 약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병든 고통 중인 영혼들 앞에 인간의 몸과 영혼의 혈액에 있는 큰 치료의 능력을 주님께서 나누어 주기 원하신다. 여러분 암송해 드렸죠. 치료봉사 141페이지. 복음은 인간의 불행과 죄를 치료하는 해독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샘의 물을 마시면 어떤 육체의 병도, 어떤 영적인 병도 같이 치료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류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이 약 효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막 오류가 무엇인가, 진리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것이 오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아시죠? 사랑을 맛보셨죠?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 아까 말한 야곱 여인처럼 주님, 다시는 이 물을 길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말 구원의 샘을 주고 싶었는데요. 잘 아시죠?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죄됨을 깊이 느끼고 그의 죄의 악함에서 오는 상처에서 고침받기를 전심으로 원하는 자에게만 그 구원의 물이 주어진대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 데려오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좀 이따 보여. 그 여인이 예수의 사랑을 막 맛보면서요, 빨려 들어가요. 내가 바로 그러라 라고 말씀하자마자 여인은 물을 덜컥 마셔버리고요. 그 다음 말씀, 제가 감동적인 말씀이요, 그 여인은 용모가 변화되었고 하늘의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늘 외치는 여러분 갈증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 죄는 안 지어집니다.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죠? 구하십시오. 예를 듭니다. 시험이 옵니까? 넘어지는 죄악이 있습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실물경 159페이지 말씀. 하나님이여, 제 마음은 제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 마음을 지배하셔서 저 마음을 보존하시고 순결케 보존하셔서 당신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로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겠대요. 그래야 우리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민걸 섞어버리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 되어질 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예수 믿음 우리를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더 주십시오. 당신을 더 주십시오 라는 갈망과 갈증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의뢰가 얼마나 빈 구멍난 샘인지 보셨죠? 그죠? 예. 채워도 갈증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통에 물이 비어지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구속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아무리 마시고 마실지라도 새로운 물이 흘러나옵니까? 제가 그런 간증을 드렸죠.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를 예리신으로 다 쳐다보면서 공부할 때 참 많이 무릎을 꿇으면서 터져나오는 눈물과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샅샅이 연구할 때마다 은혜가 밀려오면서 마음속에 갈망이 생 거예요. 하나님, 더 순결하게, 더 거룩하게 용기가 생기면서 힘이 나면서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경험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실지라도 다함 없는 구원의 샘물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축복의 샘,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요셉은 애굽에서 구원의 샘물이 되었대요. 에스겔 46장의 말씀, 43장. 이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샘물이 막 흘러넘쳤대요. 우리 복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삶에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세요. 우물가 여인이 감동을 받았대요.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런 감동은 들어본 적이 없대요. 여인이요, 자신의 과거가 펼쳐집니다. 여인은 부족을 깨닫고 죄가 깨달아집니다. 영혼의 갈증을 깨달아집니다. 이제까지 접촉해왔던 어떤 것도 지금처럼 자신의 필요를 크게 깨닫게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예수님 이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다 아셨죠? 통찰하셨죠? 이 여인에게 이분이 비범한 분이야, 희미하게나마 신명기 19장 19절처럼 이분이 바로 메시아 같아 라는 믿음을 점점 심어줍니다. 그 엄밀한 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비밀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을 중재하고 냉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주는 친구라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예수 임재가 그녀의 죄를 드러내어서 찔리는 마음을 주었고 책망을 주었지만 입술로 그분은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소성시키는 은혜를 나누어주기 원하셨답니다. 이때 이 여인이요, 어느 정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라비어, 메시아가 오실 줄 내가 알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필요를 다 알려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간증하자 예수께서 한마디로 결론 짓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깊이 연구해 보시면 이 야곱의 여인에게 예언의 신이 임했대요. 참고로 12 제자는 예수님 곁에 있어도 아직도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라요. 잘 몰라요. 여인은 즉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말하는 그라라고 했을 때 즉각 깨닫고 그분을 영접해 버려요. 이것이 무한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말을 듣자 이 여인은 마음속에서 믿음이 솟아올랐다. 믿음도 은혜입니까? 믿음도 선물입니까?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믿음을 창조해 주셨다. 믿음이 솟아올랐다. 여자는 하늘의 교사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선언을 받아들였다. 뭘 마셨습니까? 구원의 우물을 마셨습니다. 이 우물은 참새 2마리 제사와 같습니다. 참새 2마리를 가져와서 노트에 물을 담아서 그 물 위에 한 마리 참새의 목을 꽉 비틀어서 손톱으로 꽉 눌려서 피를 짭니다. 그 피를 노트에 물에 빨갛게 물들으시고 한 마리 살아남은 참새의 2 날개를 핏물에 담가서 공중으로 날려보냅니다. 이게 바로 새 2마리에게 의식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망과 생명, 죽음과 생명을 어려워져서 만들어지는 구원의 셈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만들어진 구원의 셈에 죄를 씻는 셈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흘러넘치는 피에 정결케 하는 효능이 있는 샘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에게 열려 있다고 정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샘에 가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원한 강의 흐름, 모든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구원의 샘물, 이 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힘있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고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참여하신 여러분, 그의 뜻대로, 그 노래 아시죠? 예. 그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들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예수께로 나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이 율법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아멘. 그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100%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율법 앞에 정말 기쁨으로 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주석을 읽어드릴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은혜스러운 전의 말씀이에요. 제 기억 속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주석만큼 집약해서 예수의 사랑을 소개하는 증언이 없어요. 읽어보세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 충만한 구절들인데 왜 말씀드리는가? 구원의 셈을 마시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명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은혜가 성령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험이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은요, 사단의 지배에 빠진 우리를 구속하는 것보다 더 원하신 것이 없다. 여러분,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니라는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해주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주님의 구속 사업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밖에서 오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듭시다. 하나님, 나 짜증이 나는데요, 저 사람 없애주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짜증나는 죄가 먼저 없어지기를 구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세속의 것과 이기심과 조급함과 예수를 닮지 않은 품성에서 깨끗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사랑입니까? 네, 사랑이요, 사랑. 사랑이요. 예를 들면요, 쉬운 예를 들면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인지라 격정하기 쉬운 성격의 소유자였다. 하도 전쟁을 많이 치러서,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쉽게 자극받는 사람이었다. 주님이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시련의 강물을 허락하시는데 무시했어요. 내 아들이 죽고 아내가 빼앗기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오고 충신이었던 사람은 비웃고 조롱하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맨발로 도망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언덕에 엉덩이 깔고 앉자마자 아들이 죽이러 와요, 도망가십시오.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수년을 맨발로 도망다니게 하시면서 그 다윗의 격정하는 기질을 싹 고쳐버렸대요. 사랑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왜 허락하십니까? 우리의 품성을 깨끗게 하기 위함이다. 그 깊은 시련의 환난의 물결 앞에 우리 압도당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까닭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시련의 파도가 우리를 때때로 음습하도록 때때로 허락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순간도 많아요. 도대체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은혜가 오는 것은요, 그런 생각이 밀리고 직전에 바로 기도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그를 돌로 죽이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었는가가 이해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러운 죄악에서 깨끗이 씻음받고자 깊은 갈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하여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의 선물로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에 가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스코만 형제가 이 엘렌즈와의 소녀였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죽고 싶었을 때 한 안식일에 한 집회에 갔는데 스토크만 목사가 에서더 설교를 하는데 그래, 집에 가자. 나도 그렇게 기도해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심령으로 기도해보자. 주님과 기도로 씨름하는데 요한복음 3장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다음 예배를 갔는데 한 할머니가 이 소녀 하모를 알아보고 얘야 너 예수님 만났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시련, 극심한 죄책감과 정죄와 갈등과 의에 대한 소망과 죄의 사유하심의 그 높은 영적인 갈망과 절망의 터널을 수없이 통과하면서 나 이러다 죽겠다. 예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분께 기도로 구하였을 때 은혜의 성령께서 구원의 선물을 품하시게 하자.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사야 40장의 말씀이요. 주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사람들이 보매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어려운 시험을 참고 견디면 그 시험이 나올 때에는 신의 성품을 반사하게 되어질 것이다. 환난을 당하는 목적이 있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반사되게 하기 위해서요. 한 언급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가 7장 7절 9절의 말씀.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해 즐거워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의 진노의 손에 잠시 채찍을 맞고 있지만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주님께서 나의 복수를 갚아줄 때가 온다. 신은해 줄 때가 온다.
그때까지 너는 인내로 주의 시련을 이해하고 참을 거야? 8절의 말씀이요. 그때 주님의 사랑의 징계를 감사히 여기며 참고 인내하여 야곱처럼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의가 나타나리니, 이 말이에요. 그때 나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탄 마귀가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 물러가리니, 그래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놀렸던 자인데 그가 내 발밑에 재같이 밟히리라. 9절의 말씀. 예언의 그 말씀을 그렇게 주석합니다. 이 9절은 예수와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다. 뒤에 아주 아름다운 보정이 많지만 이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모셔서 기갈하지 마시고 마음껏 마심으로 은혜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접촉하는 관계를 통하여 믿음이 솟아오르고 사랑이 느껴지고 감동이 밀려오면서 온 마음으로 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멈출 수 없는 갈망으로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충만하게 나눠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